어떤 도둑이 서투른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에게 들켰어요. 도둑이야! 라는 소리와 함께 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 도둑의 뒤를 신고받은 경찰이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도둑의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경찰은 그만 도둑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한참 쫓아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어요. 갈림길. 자, 왼쪽 길로 갔을까? 오른쪽 길로 갔을까? 이 도둑이 어느 길로 갔을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문제를 100사람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도둑이 왼쪽 길로 도망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지 않는 옳은 길. 그래서 왼쪽 길로 갔다. 도둑은 결코 옳은 길로 못 가요. 왼쪽 길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종종 갈림길을 만나게 돼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기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생명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하면 결국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잘못된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함 받을 정도로 구별되고 성별된 사람이죠. 더욱이 그는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이 남쪽의 갈릴리 중심으로 무지하고 또 못 배우고 가난한 그러한 천민 출신이지만, 그러나 유일하게 가룟 유다는 북쪽에 처한 이 11명의 제자보다도 사실은 뛰어난 머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을 맡겨주셨죠. 어느 단체건 재정을 맡는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아주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이 회계, 재정을 맡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만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은 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사실은 육에 속해 있기도 하고 영에 속해 있기도 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서 이 순간만큼은 결국은 육에 속한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죠. 헌금계의 돈을 슬금슬금 빼내갔고요. 주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는 말씀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선택된 사람 그리고 선택되지 못한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스스로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의 시험의 환경 속에 빠져 생명의 길이 있고요, 영생의 길이 있고요, 말씀의 길이 있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여전히 그 회색지대 속에서 죽음의 길에 더 가까운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오늘은
이 공의 하나님을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공의 하나님을 우리 한번 묵상하며 또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이 가룟 유다를 드러내십니다. 즉 배반자를 먼저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아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행태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따라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 심령이 괴롭다라는 말은 고통스럽다, 쓰리고 아프다, 그리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뜻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바로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가룟 유다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제자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엄한 생각과 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물질에 또 우리의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시간 활용에, 또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세상 것에 생명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히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안이 멍멍하고 서로 상대방을 쳐다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주님이 어떠한 분인데, 우리가 주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데 그들의 마음과 모습은 한결같이 나는 아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너에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랑받은 나이 어린 제자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요. 머리짓을. 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라고 했는데, 야, 네가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라.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주여 누구니까. 그가 요한이죠.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주여 누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너희 중에 하나가 팔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고 있죠. 이제 사도 요한의 이 요청 가운데 주님이 누군가를 지적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꼭 교훈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고 그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배반자를 선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자, 26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식탁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식탁할 때에, 식사할 때에 이 테이블에 쭉 둘러 앉아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로 누워요. 모로. 그러니까 모로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오른손으로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기대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서열상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이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모로 누워서, 그러면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눕겠죠. 그래서 왼손잡이는 이렇게 누울 것 같아. 그래서 먹어요. 자, 오늘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자, 이 말씀 속에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봤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어봤고 요한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하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떡 한 조각을 받는 자가 그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으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몇 명 되지 않는다라는 제자들 가운데 아마 저 멀리 떨어진 그러한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몰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크게 내가 떡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놈이 나를 팔자다. 떡 옛다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해요. 그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히 드러나서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공동체에 해가 될 사람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이 마지막 식탁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떡 조각을 들어서 주니까 바로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그 식탁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밖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깝게 모로 누워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떡 조각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리고 저 멀리 있었던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적어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이쪽에 좀 가깝게 있던 사람들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구나.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지만 당사자인 가룟 유다에게는 끊임없이 문을 두들겼어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저주의 떡을 받아 먹죠. 그 속에 사단이 그 가운데 들어가요. 성령이 떠난 사단의 사람은 먼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련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미혹하고 욕하고요. 그리고 악담하고 헐뜯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폭력을 행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불행한 삶을 넘어서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전락해요. 그를 가리켜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것이 왜 태어났니? 우리가 가끔 아이들을 놀릴 때 그렇게 놀려요. 왜 태어났냐? 그 아주 굉장히 무서운 그런 노래예요. 자녀들에게 왜 태어났냐고 이야기하니 그보다 더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저주받은 인간, 출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간이 돼요.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단번에 그를 그렇게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3번이나 그에게 회개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 가운데 더러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직도 회개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채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최후의 통촉을 하셔요. 어쩌면 이 기회가 오늘 가룟 유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는 이 기회도 놓쳐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아요. 이것은 가룟 유다의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의 이러한 성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 연약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휩싸여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사고를 통해, 사건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안 된다. 가던 길을 멈춰라.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중단하셔야죠. 돌이키셔야죠. 주님 앞에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얄팍한 우리의 체면과 또 우리의 안면과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드리시는 이 두드림에 대하여 여전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배반자 가룟 유다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하십니다. 2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너 하는 일을 이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하라. 두 가지 입장이죠. 하나는 주님의 포기 선언이에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다 지나갔다.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주님은 지금까지 여러 번 유다를 향하여 경고하셨고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후 선언을 하실 수밖에 없죠. 즉, 악한 자가, 사탄이, 그리고 마귀와 여러 가지 잘못된 영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너는 네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이 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나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니 너 뜻대로 내 갈 길 가라.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저주가 물질이 없는 게 저주입니까? 육신의 약함을 경험하는 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저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저주다. 하나님이 외면하는 게 저주예요. 우리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건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큰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의 고통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든 이 고통의 환경,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저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수준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부유하고 건강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환경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군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좀 내주세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무기력한 것처럼 악한 자의 형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참으시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애타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불현듯 숨을 거둘 때 이미 늦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에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가룟 유다 30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밤은 어두움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인생의 밤, 영혼의 밤, 우리의 삶 속의 절망과 공포와 살육의 어두움이 지배하는
밤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러한 밤이 펼쳐지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저주와 멸망의 길로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 혹시 연약하여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되지 맙시다. 인생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어둠이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그 지배에 넉넉고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사로, 또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낮에 조명을 받는 빛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